주셔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따라서 성탄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 준비 하셨어요? 우리가 2024번째 성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한 분이 계세요. 마리아. 할렐루야. 첫 번째 성탄입니다. 우리는 2024번째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성탄이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 잉태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릇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도구로 쓰셔서 메시아를 탄생시키셨다.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이게 굉장한 의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 저 에어컨을 꺼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천사가 하찮은 마리아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지도자라든가 영향이 있는 인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찮은 사람, 평범한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 처녀였는데 때문에 평범한 남자 요셉과 약혼했고 결혼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천사의 방문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 가브리엘이 수많은 여인 가운데 마리아를 찾아주었을까요? 본문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할렐루야.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평범하고 하찮아 보여도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메시지를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부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리아에게 내가 예수를 잉태케 하고 탄생할 것이다, 이 지시를 받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온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세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행정천사장으로서 소식을 전하는 아주 굉장한 행정장관이죠. 그리고 미가엘 군장이 있었습니다. 군대장관이에요. 그는 천군 천사를 이끄는 굉장한 군대의 장관입니다. 총사령관이에요. 그리고 누시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했던 찬양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시엘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쫓겨나서 루시퍼, 사단이 됐죠. 마귀가 됐죠. 그래서 에뱀이고 붉은 영, 계시록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가브리엘 천사장은 정말로 뛰어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택한 마리아에게 왔는데, 마리아가 평범하고 하찮은 인물 같았지만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한 것은 마리아가 예뻐서도 아니고 재물이 많고 학문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한 대로 천사의 방문은 마리아에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 받았을 때 저 집사님이 그러잖아. 왜 하나님 당신을 쓰냐고.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자기가 봐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님 봐도 지금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 마리아가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지정하심으로, 정하심으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굉장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 똑똑 잘난 거 없습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뭐겠습니까? 많은 은혜에 대한 설명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은혜입니다. 인카네이션, 도성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엄청 은혜고, 또 나에게 오셨다. 아멘이죠. 나에게 오신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지금 80억이 넘는 이 사람 가운데 이 마지막 때 택함 받아서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는 말세지 말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 경기할 때 400m 계주를 할 때 마지막 뛴 사람이 가장 잘 뛴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선택돼서 지금 멋지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말씀에 택했기 때문에 이때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났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용서받고 의로워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받고 성결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 치유받고 영육간의 건강을 얻고 그리고 저주는 우리와 상관없고 아브라함 복으로 부유와 재물을 얻고 풍족한 삶을 윤택한 삶을 살면서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생부활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은혜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주시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선자도 아니고 애언자도 아니고 당대의 위대한 여성 지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찮고 평범한 마리아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뽐내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 잘났다, 나 똑똑하다, 나 최고다 이런 사람 안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순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 진실한 사람, 마음을 텅 비운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율법학자들,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순수한 사람, 진실하고 다른 사람은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냥 느껴져요. 그러나 그들은 느낌을 못 받습니다. 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악독이 가득하고 독선과 아직과 교만과 거짓됨과 위선이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진리가 너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진리가 너 속에 들어갈 수 없도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웬일입니까?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진리가 들어와요. 이것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순수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타락되어 있고 우리도 타락된 본능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희한하게 이 마음이 괜찮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 착하거든요. 선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 우리 아버지도 군 장교셨고 바르게 하려는 정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 깊이 하는 가운데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기꾼 부모님 밑에 태어나면 사기를 배우거든요. 그렇죠? 조폭의 부모님 밑에 있어 보세요. 손해봅니다. 박세린가 박세기 치는가 박세리 부모가 조폭이었는데 박세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한 100억을 아버지가 날려버렸어요. 이렇게 부모들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잘 살지는 못했어도 그리고 크게 권력을 지름이 아니었어도 그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참 고마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큰 것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도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셨고 그러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아멘이죠.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고 진실하고 참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코드가 맞아야 돼요. 진리, 진실, 참된 것에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부족할지도 묘하게 코드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악한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선을 추구하는 사람 쪽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된 걸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걸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연 사람이 받아줄 수 있어요. 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성으로 입술로 그냥 예수를 주라고 그런 거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믿어 의로 입으로 신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인격적으로 지정의적으로 지성 감정 의지 온전히 예수를 내 마음에 확 담고 아멘 이렇게 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비를 쏟아부어도 뚜껑을 닫아버리면 안 들어옵니다. 그릇에 뚜껑을 닫아. 그러나 열어놨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예수는 진리, 진실, 참이었지만 우리도 그거를 추구하면서
그 예수님을 소원하며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임하셔서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주여 언제 저를 보셨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를 있을 때 이미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통찰력과 분별을 가지고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마음을 뚫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지금 예수님 날 쳐다보는데 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행동하면 좋아할까? 이쪽으로 발을 디디면 기뻐할까? 이쪽으로 발을 디디면 싫어하실까? 이 말하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아멘이죠. 이렇게 항상 의식하면서 사실 기도는 뭡니까? 기도가 우리 같은 경우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냥 삶이 기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기도가 움직이는데 이 성령의 통찰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고 기분이고 이렇게 되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겠다 보니까 빨리 기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혼탁한 사람은요 그 정리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기도를 평상시에 정립된 신앙과 말씀에 입각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만 잡고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초점 잡아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이 바르게 돼야 돼요. 유선자들은 복잡합니다. 이 유선이 되고 거짓되기 때문에 수술이 이중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 순수한 사람은 부족해도 그거 한 번만 수술하면 돼요, 하나님. 근데 유선자들은 고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한 자를 원하는데 여러분 나다나엘은 진실한 자였더라. 그래서 택함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뱃놈입니다. 어부입니다. 무식합니다. 하지만 영악스럽고 똑똑하고 잘난 것들의 위선과 독선과 아집과 교만보다는 이 사람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택해서 완전히 뒤집지 않습니까? 소위 종교지도자들 똑똑하고 잘났다는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복음이 완전히 유대 나라를 붙들고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설교 최고의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을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를 딱 보고 대입시켜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셨는데 여기에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좋은 땅 같은 마음 네 가지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가에 뿌리 씨는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고 사람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열매 맺을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세상에 속했던 마음들, 분주한 마음, 이 복잡한 마음에는 이 진리가 와서 자리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짝과 같은 마음은 처음에 은혜 받고 좋았어요. 하지만 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깊이 못 들어가서 결실을 못하고 말라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좀 나오고 예수 잘 믿다가 또 떨어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짝과 같은 마음이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는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 주님만 바라봐야 될 텐데 항상 그게 다가오거든요. 이거를 내가 물리치고 이쪽을 잡으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은 옥토와 같은 잘 갈아진 땅이기 때문에 씨가 들어가면 흡수를 잘하고 싹이 맺고 잎이 피고 열매까지 맺어서 백배로 결실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참되게 주님을 영접하고 나갈 때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팔복장에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팔복을 항상 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이 팔복을 담았고 팔복을 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죠.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고 모든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내 마음에 담았을 때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애통해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애통해야 할 때 이루해 주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유업도 받지만 이 땅의 기업도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늘에서 천국도 받고 상도 받지만 이 땅에서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온유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입니다. 을을 목말라고 배고파할 때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을을 위해서 초지일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받을 것이라.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래서 마음을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데, 여러분 이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조그마한 돌을 던져도 파장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듯이 우리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했으면 말씀이 떨어지고 예수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사인을 줄 때 금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면, 혼탁하면 그 소리가 저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우리 모든 공동체도 그렇고, 이 사회를 보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것을 볼 때도 이 통찰력이 생기면 금방 분별하거든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마음이 청결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들 그 말이에요. 어디가 화평을 조성하고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요. 화평, 평화, 화목을 주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자에게 복을 주리라. 을을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이 박해 받을 때 천국의 영생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8가지 이 팔복이 엄청납니다. 내면적인 복이고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에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은 기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샤머니즘은 회개도 별로 없고요, 그냥 무조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가서 빌면 된다. 이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준비, 이렇게 영적인 신앙의 인격과 자세를 갖출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것은 준비된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근데 다윗이 맞은 자라, 그냥 진실하고 참되고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다윗을 사용할 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은총을 많이 받은 다니엘아, 그 많은 사람 중에 다니엘을 택해서 메시지 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오시는데 여러분도 틀림없이 은혜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을 정립하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꿈을 통해서라든가 환상을 통해서라든가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내가 처음에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주님 만났을 때, 은혜 체험을 했을 때 이사야 4장 1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지명하고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그냥 말씀 나오니 모르는데 손가락을 대면서 방언하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날 지명해 부르셨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은혜가 되더란 얘기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새기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항상 체험한 은혜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제사의 은혜를 주시는데,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존 뉴턴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몰고 다니는데 거기 노예들을 태워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노예를 팔아요. 그래서 맥주 한 박스에 노예 하나를 팔고, 이렇게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그렇게 그런 행동하고 다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니까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믿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회개해서 그 나쁜 짓을 내버리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은혜를 체험해서 결국은 사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제로서 그의 묘비에 영국 사람인데 이렇게 목사로서의 일을 마치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여튼 후반부가 좋았죠. 전반부에는 나쁜 일이죠. 후반부 예수님이 꺾어져서 위대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엄청나죠. 이 불의의 명곡이지 않습니까? 1절 말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번제하게서 거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사고도 주님의 은혜 장차 보ण्या의 인도. 아멘. 자, 제3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 불의 명곡이 많은 사람을 울렸고 통곡하며 세계에서 돌아온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어메이징 그리스고. 그 다음에 찬송 28장을 작시 작곡한 노빈슨 목사님은 이 원래 이발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형편이 괜찮아서 이발소를 차려서 살아가는데 뒷골목에 다니면서 술을 먹고 안 좋은 사람과 같이 어울렸던 그런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술을 먹고 어느 길을 걸어가는데 점쟁이가 쳐다보더니 당신은 오래 살고 큰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을 포기하고 캐서라 살기로 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존 로빈슨 목사가 이제 그 다음날 교회에 가서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심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신학 공부를 해서 주의 종이 됐죠. 그래서 목회를 잘하고 어느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 계시를 영감을 받고 복의 은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8장의 찬송을 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이렇게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분은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면서 은혜를 나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영규 목사님은 치유의 은혜입니다. 치유. 목사님이 18세 때 폐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폐병 말기입니다. 약이 없어요. 도대체 다 내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서 질병을 치료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다. 확실한 아주 골세 사무친.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목사님이 위대한 종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역사가 나타나요. 또 축복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까? 죄를 담당했지만 저주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3, 4대의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예수를 믿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저주가 떠나. 저는 여실히 체험했어요. 되는 게 없습니다. 인생이 안 풀려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바르게 섬겼더니 모든 일이 해결되고 저주가 어둠에 떠나가고 해결된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여러분 이 저주가 떠나가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 땅도 불교 유가문화권에서 우상 사신을 섬기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는 분명히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뭐죠? 부활 영생 천국이죠. 가장 큰 은혜는
부활 영생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도 행복해야 되지만 결국 내세의 천국 영생을 얻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바울이 나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를 충성히 보고 내게 직분을 맡겼다. 나를 능하게 하셨고 나를 충성히 보셨고 직분을 맡겼다. 여기에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나같이 부름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 인도하셔서 결국은 직분을 맡기셨다. 사명을 맡기셨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구, 바로 메시아를 탄생할 도구로서의 그릇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공짜로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평안은 농부가 밭에서 고구마를 캐듯이 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철저히 하늘나라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본문 30절에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본문 28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담대해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떨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자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명을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저도 이제 소심하고 참 좀 못난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배짱이 두둑해지고 할렐루야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 앞에서 서서 말하는 것도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성령을 받고 뜨거워지자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울 시내 거의 시장바닥을 다 다녔고 할렐루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너 숫기가 없다. 너 그래서는 복음 전하겠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서울 시내 다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장바닥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상가 같은 데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근데 그게 실천 신학입니다. 나중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성격을 아시고 내성적이고 남의 없은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마리아도 참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은혜를 주시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산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기 안다는 말은 성적 관계를 뜻합니다. 산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사내와 성적인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동정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는 자기의 처녀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남녀 관계없이 어린아이를 낳는 여인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첫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이 일이 가능할지라도 두 가지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요셉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고 어쩌면 구타를 당하고 파혼 소송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약혼이 되어 있습니다. 정혼된 남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얘기가 생겼다.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남자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현명하셔가지고 요셉에게 네가 데려올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현몽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지만 하여튼 그전에는 화가 났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처녀가 남자와 정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 성 밖으로 그들을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이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온 매무새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아주 거반 죽게 그렇게 공격을 받고 왔는데 그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선생이요 이 여자가 사람에 잡혔나이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질문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율법대로 하라고 그랬으면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없다고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풀어주라고 그랬으면 공의롭지 못하라고 그랬을 것이고, 책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땅에다 십계명을 다 적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자기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내가 돌로 치라 해서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이해가 생겨나서 되게 되면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가 큰 모험입니다. 여기에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이 성탄의 메시지를 거부했으면 사복음서에 기록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성은을 받은 성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거기서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여기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여기에 자세를 바르게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천사의 통보를 받았을 때 만약 마리아가 조금이라도 교만했더라면, 그러면 그렇지 나를 빼놓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맞았으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그냥 계집종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겸손이 미덕이고,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시지 않습니까? 말 국간에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올려놨습니다. 이 겸손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배워야 돼요. 이 마리아가 계집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종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모습을 말하죠.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머리 숙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용호 목사님께 참 그 은혜 받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를 맡아 나는 그냥 엄청 은혜가 돼요. 또 사도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10개월 되지 못하고 7삭, 8삭등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거기까지 단계 깊은 데 못 들어갔다고 부족함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섰할 때 조심해야 되고,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할 때 이미 교만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지금 이 상태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합니다. 계속 그러면서 예수를 닮도록 나가는 게 겸손이죠. 여기에 주의 계집종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난 종입니다, 모습입니다, 이런 자세로 항상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기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이 너를 덮으시리니 천사가 전했을 때, 여기에 바로 마리아는 생리적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하자. 그래서 그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메시지가 오고 이렇게 역사가 임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이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혈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얹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을 때 능력이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 혈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통로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믿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도 은가금은 내게 있고 은이와 내게 나서서 걸어가라. 여기에 베드로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바로 나서 예수님. 그러니까 이와 같이 능력이 들어가서 나갔다. 그래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 나간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놔도, 앞치만 갖다 놔도 치료받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시죠?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순종의 자세입니다.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면 없나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했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중요하죠. 여기에 주고받는 말 가운데 바로 거기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이 굉장히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가 보통 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낳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유치원에도 입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부터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에 바로 그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구원할 자, 이렇게 아이 이름까지 붙여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2절에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다윗의 혈통에서 왕위를 받을 것이라. 또 야곱 집 왕노를 할 것이라. 그가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세상 사람은 선한 선생이요, 박의 정신을 가진 사랑이 있는 분이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봐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시다, 아멘이죠. 이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네 생물이 나와요. 거기에서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 여기에 독수리, 네 생물이 나오는데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자복음. 사자는 밀림의 왕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유대인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세계 민족을 이끄는 통치자로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송아지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엄청 일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낮으면 일한다고 그러셨고 밤이 오면 일하지 못하리라. 엄청나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처럼 일하셨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자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할례 언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받는 이 포경수술. 그래서 할례 언약, 하나님과 서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결례를 받았어요. 산모가 일을 낳았을 때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남자는 40일이에요. 그걸 받아서 결례를 받고 시몬에게 받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메시아라는 선포를 받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된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마음에 사랑받는 자가 됐더라. 그래서 그런 자로 성장했고 12살 때 6월절 날 예수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내려오셨는데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잃어버렸어요. 12살 먹은 예수님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을 몰랐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12살 먹은 애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잃어버린 예수를 부모님도 성전에서 만난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예수님은 또 30세 때까지는 아버님이 목수셨는데 역사가들 얘기합니다. 아버님의 일을 도와서 효자이기 때문에 목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30세 때 여당강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사역자로서 하나님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델입니다. 이 아담이 첫사람인데 이 아담의 모델은 타락해서 마모가 됐고, 여기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이쪽으로 거듭나서 이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쪽으로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가 보면 울기도 하셨고 배고파하기도 하셨고 또 기뻐하기도 하셨고 이 인생들의 희노애락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셨구나, 죄는 없지만, 이것을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인데 요한복음은 독특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역사,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모든 세 가지 복음은 인간 차원에서 많이 보는데요, 왕, 송아지,
뭐 인자. 그러나 이 독수리 복음은 위로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위에서 새끼를 치러 내려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곳 위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와 같이 독수리처럼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모든 사람이 500여 명이 보이면서 승천하셨는데 결국은 원래 있던 자리로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앉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을 우리가 준비할 때 그 예수님의 진면목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이제 남아있는 게 하나가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재림의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이 때가 다 됐습니다. 세계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기가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되어 있고 정말 이 천재지변 현상도 생기면서 지구촌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존층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것들, 이것도 한 부분입니다. 지진과 또 지진 해일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어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이상기후 현상, 이거 모든 것들 이게 전부 종합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이단 세계 집단이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칭 예수님 재림주니 한 50여 명이 대한민국에서 그러고 있고 외국까지 합치면 엄청납니다. 이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세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 끝인데 이 맞춤표는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알파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시작도 그분이고 끝도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태어났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해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도 주님이 세상을 접수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상을 정리할 텐데 결국 택한 백성들을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부르시고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하고 이 땅에 동시에 7년 대환란이 올 것인데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라. 교회 중에서도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적은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라.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적든 크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는 타락된 교회도 있을 것이고 죽은 교회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잃어버린 교회도 있을 것이고 많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오직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바라보고 내 자신이 구도자로서의 내가 버리면 안 되니까 내 자신이 바로 쓰고 여러분과 같이 이 하나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같이 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하면서 성탄을 맞이하지만 이미 재림까지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오래 살고 싶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래 살고 싶어요? 세상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난 복잡해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됐냐입니다. 내가 주님은 오실 텐데 내가 준비가 자신이 있습니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어우러져서 목사도 혼자는 힘들어요. 여러분 오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예수님 하나가 됐어.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당이다. 어째 답변을 못 다시 우리는 예수당이다. 우리는 정치하지 않는다. 예수당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 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재림의 예수를 성탄을 맞이할 때 생각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